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세미와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며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인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드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장차 우리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필요한 지혜와 분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한 몇 주 동안에 계속 살펴보는 것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착착착착 풀려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착착착 믿음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을 했는데 왜 그렇게 꼬이고 왜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많을까? 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회방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해방이 많다라고. 우리가 혼자 산에 가서 낚시하면 아무도 해방 안 한다고 그랬지요. 혼자 월드컵 경기에서 아무도 해방 안 해요. 그런데 월드컵 경기에 갔다고 시합이 있다고 무조건 해방하지 않아요. 공 있는데 가야 해방합니다. 공과 상관없이 이쪽에 혼자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해방하겠어요. 공을 몰고 막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공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잘하면 잘할수록 해방이 많은 거예요. 공과 상관없이 늘 혼자 노는 사람들은 아무런 거들떠도 안 보고 오히려 시간을 세이브해줘서 고맙다고 하고 공 쪽으로 몰려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그런 것 제가 전도폭발에서 배웠던 것인데 부부간에 힘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 바라보면서 주의를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한 입을 덮고 자고 한 몸이라고 서로 여기는 자들도 당신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몸에서 치 나온 아들, 딸도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요. 하물며 피도 안 섞이고 한 몸도 아닌 남이 당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생각합니까? 기대를 버리세요. 대신에 남이 나를 위해서 잘 못해주면
당연하지. 어쩌다 잘해주면 기적이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편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기적이고, 남이 나에게 잘 못해주면 당연하지. 우리가 기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네 강아지가 짖을 때 상처받습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 강아지가 나를 향해 짖어. 강아지조차도 나를 미워해. 이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고, 강아지조차도 나를 미워해. 이거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고.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한들 상처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럴 때 간단해요. 우리 주님 외에는 나를 온전히 만족시킬 사람이 없다. 그냥 남이 나에게 잘 못해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하지. 남이 나에게 혹시 잘해주면 기적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날마다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도 금식을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첫 번째 반대가 비방, 조롱, 회방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자기가 못해가지고 지적당했을 때 그거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자기는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러면 이거 힘 쫙쫙 빠지죠. 그걸 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래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핍박을 하고 실제 말 타고 오고 창 가지고 던지고 막 활을 쏘고 막 그래요. 실제적인 공격이 막 시작돼요. 그것도 이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막 감당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단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방하냐면 내적인 부패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안에서 내부로부터의 갈등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지난주에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그럼에도 다 이뤄서 이제 다 달았어요. 성을 다 이제 5m까지 쭉 다 싸웠고 그 간격이 있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 이제 적들이 딱 보니까 다 끝났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제 마지막 수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밑에 남쪽에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람 맞는 것 같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회방하는 일이 별로 의미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더 이상 회방하지 않겠소. 당신도 그러는 과정 속에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는 총독끼리 서로 만납시다. 그래서 산발랏도 총독이고 도비아도 총독이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도 총독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총독이니 총독끼리 만나서 회푸나 풉시다. 서로 미운정 다 거절하고 이제 같이 어떻게 잘 살할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만나자. 그때 느헤미야가 얼떨결에 그동안 계속 긴장만 하고 살아왔는데 벼랑간 상대편 쪽에서 딱 마음을 딱 풀어주는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감동하셨나 보다. 내가 그동안 인내했더니 저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랬나 보다 하고 갔으면 발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올라면 이리 와라. 이리 오라고 그러야 되는데 오노 평지 한적한 곳에 왜 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안 간다. 난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 그랬더니 4번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안 가니까 이제는 또 본색을 또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 봉투에다가 이 실을 해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그 당시 때는 찰흙 같은 걸로 해서 탁 무슨 본드 같은 거 시를 딱 하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건.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누구나 볼 수 있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가스모도 하는 말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말하기를 누구도 그러기를 이게 보통 비방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기를 그렇게 안 합니다. 누구도 말하기를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 성을 쌓고 나서는 아닥사스다 왕을 페르시아 왕을 대적해서 왕이 되려고 하고 또 선지자들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도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게 만들고 그랬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소문 내는 사람도 원래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하고 2사람밖에 모르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바다하다. 다 누구나 다 한다. 느헤미야 너만 모른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쫙 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아닥사스다 왕이 너를 실로해가지고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가 왕을 배반하면 되느냐. 나는 안다. 네가 이것이 소문이라는 거. 그러나 이 소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만나자. 그래서 함께 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오면은 죽이는 거예요. 오면은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 그건 네 생각이지 내 마음에서 그런 일은 없다. 소문이 난들 어찌하겠냐. 어쩔 수 없는 거지. 딱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 전술을 씁니다. 마지막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제사장 그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이의 아들 스마야라는 사람이 늘 일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벼랑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 이 사람 왜 그러나, 어디 아픈가, 죽었나, 살았나, 또 뭐 궁금하니까 또 갔단 말이에요. 딱 갔더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스마야와 짜고 같이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 밤에 너 그 대적들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암살하려고 자객을 보낸다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품 안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품이 어디냐? 성소에 들어가서 너랑 나랑 같이 숨어 있자. 그러면 너가 피할 수 있을 거다. 그것도 예언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피하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너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나랑 같이 숨어 있으라. 이 위기의 때가 지날 때까지 잠시 숨어 있으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갈 때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러면 느헤미야는 죽는 거예요. 이 스마야는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숨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찌하겠냐.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소에, 지성소는 워낙 못 들어가니까 성소잖아요. 성소에 내가 어찌 들어가겠냐. 외소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죽으면 죽는 거지 어찌하겠냐. 그것도 운명이지 하고 깨달은 즉 이게 함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그 뒤에 딱 깨닫는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 먼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좀 훌륭한 일, 좀 좋은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가 참 많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반대와 장애물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별이에요. 분별.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케이스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건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분별을 다 가르쳐 줄까?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이 있어요.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분별이 의외로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제가 여러분하고 쉐어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금방 분별이 돼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가 금방 깨달아져요. 그것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의 근거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령 뭐 이번 달에 또는 2012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원칙에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금방 저 거짓말이다. 금방 알잖아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구별되는 거예요. 가짜 위조 지폐를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각 케이스의 위조 지폐들을, 역사들을 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속이고 어떤 식으로 위조 지폐를 만드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또다시 속입니다. 진짜 지폐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진짜 지폐의 특성, 위조할 수 없는 상황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별할 적에 케이스마다 그걸 어떻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분별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분별력이 금방 뛰어나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렇게 은사들이 임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은사들이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그럴 경향이 있는 사람에게 그럴 은사가 임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이 희한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진리의 근거에서 자기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은 유난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진 게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니까 믿음으로 자꾸 도전하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믿음으로 인생 거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다. 또 계시라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항상 사물의 본질을 꿰드는 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진리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그런가 이런 사람은 대부분 분별의 은사가 없어요. 분별의 은사가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의 전제적인 성품은 뭐냐면 원칙에 충실하고요, 본질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분별력이 뛰어나요.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자, 첫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분별을 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서 와서 우리와 함께 단판을 짓자, 서로 회포를 풀자, 뭐 이런 어떤 저런 좋은 말로 설득할 적에 느헤미야가 했던 말은 뭐냐면 나는 이 성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갈 수 없다. 4번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많은 중간중간에 유혹들이 오고요, 좋은 어떤 서제스천들이 막 들어와. 이런저런 서제스천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닐 때는 안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위치로 서서히 가다 보면 계속 좋은 서제스천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붙들다가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고 좋은 것을 위해 붙들다가 진짜 베스트를 놓쳐버려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제 문짝만 남았는데 만나면 문짝 다 걸고 만나겠다. 성 다 끝내고 내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그 당신을 만나겠다. 이런 이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당신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프라이어리티를 둘 줄 아는 사람,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이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훈련 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야지. 근데 아플 거 다 아프고 죽을 거 다 죽고 빠질 거 다 빠지고 그런 사람은 제자훈련 아무리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익스큐즈가 많은 사람들, 제자훈련의 키는 프라이어리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닌게르를 맞고 꽂고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사업이 10만 불을 손해봐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될 줄 아는 제자훈련의 핵심이 심지예요. 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머리에다 지식 집어넣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중심. 어떤 경우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어떨 때는 유혹이 오기도 하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어도 내가 시작한 것은 끝을 낼 것이고 나는 적어도 그 자리에는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어리티예요. 그게 제자훈련에서 70%를 차지해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제자훈련 기간 중간에는 어떻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제자훈련 기간 동안 결혼도 잘 안 해요. 왜? 결혼하면 분주하잖아요. 제자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훈련 끝나고 결혼하고 그 정도를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게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책을 몇 권 읽었다고 기도 좀 했다고 변화될 것 같으면 전 세계 모든 성도들 다 변화되지요. 다 쓰임받죠. 아니에요. 그렇게 프라이어리티를 두는 것, 원칙에 충실한 것, 뜻을 정하고 지난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 성벽을 완성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계속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금식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이러저런 이야기. 결국은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만둬라, 이제 충분하다 그러면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러다 그 사람 나중에 또 시작하고 또 중간에 또 그만둬. 이게 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 같아요. 중심에 충실한 거예요. 이 컵을 사러
강대성에 해당되는 컵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강대성의 컵을 사러 갔다가 결국 커피 파트를 사가지고 와요. 가보니까 이래저래 이게 분명히 사러 갈 때는, 백화점에 갈 때는 강대성의 컵을 사러 갔는데 가보니까 이 옷도 이쁘고 뭐도 이쁘고 한참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커피포트를 좋은 걸 싸게 판다. 그 돈 가져가서 그거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강대성 컵 안 사야 돼. 나중에 살고. 일단 그래도 커피포트 좋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건진 게 어디냐. 이런 사람들은 인생도 그렇게 삽니다. 내가 컵을 사러 갔으면 컵과 관련된 것만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컵 사러 갔으면 컵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컵이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산만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갈 때, 공사를 할 때는 그거에만 집중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뭐라고 그러든 그 길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죠. 왜냐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보고 끝을 보고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되든지 계속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좋다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가다 보면 중간에 자금 모자라서 그만두거나 중단해 버려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얼마나 근사한 얘기입니까? 날마다 긴장하고 살잖아요. 칼 들고 살고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 이러다가 내가 이제 그만 죽이려고 하는 시도 포기하고 서로 화해하자.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공사를 마무리 칠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당신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여러분이 분별할 적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러면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래요. 세미나 중독증이 그래서 세미나 파일을 쫙 보여줘. 그런 사람 치고 목회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세미나 잘 다니는 사람. 교회가 한번 목사님이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뀌어. 방향이 바뀌어. 매번 바뀌어. 1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교회 흐름이 바뀌어요. 왜? 세미나 가서 그 강사분들은 그 부분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부르심이랑 맞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게 마치 그거 하면 다 잡을 것 같아. 그래 와서 보니까 자기 목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웃기는 것 같아요. 싹 바꿔요. 또 그 다음에 또 싹 바꾸고 싹 바꾸고. 그러다 보면 바꾸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거 안 해요. 세미나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 세미나와 연결되나 안 연결되나, 부르심에 도움이 되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르심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는 게 부르심인 줄 알아요. 교회 성장시키는 게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고, 자기 부르심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꽁 잡는 게 뭐 매라고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동기 가운데 300명이 신학교 동기인데 희한하죠. 교수는 그 1000명 가운데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 300명 중에 200명이 교수하겠대요. 교수 정원이 열 몇 명인데. 그래가지고 졸업하자마자 다 유학 가겠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가 되겠대. 왜냐하면 우리 학교는 다들 공부들 잘해요. 왜들 잘하는지, 6대1이라고 잘하는지.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다들 교수한다는데 너는 교수의 부르심이 있고 공부하는 게 재밌냐?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를 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게 재밌냐? 아니면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공부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 그냥 사람 만나서 뭐를 이루는 게 좋겠다. 그럼 나는 목회자구나. 목회자는 교수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목회자는 목회에 필요한 것만 연구하고 그거에 관련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좋아 보이는 모든 공부를 다 하다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많은 학문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책도 이 땅에 수천 권, 수억 권이 있잖아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심과 내가 해야 될 거와 관련된 그 분야와의 관련된 것만 봐야지. 이 사람이 좋다고 그거 다 보고 모든 책을 다 보다 보면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요. 본인은 성실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본인은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분주한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에 맞게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기도 시간은 모자라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그 많은 시간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활을 쏘는 사람이, 총을 쏘는 사람이 새를 잡을 때 공중에 비둘기나 어떤 기러기들이 수천 마리가 딱 지나가면 잡힐 것 같으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아무데나 맞겠지 하고 빵빵빵빵 이렇게 쏘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져요. 빵빵빵 그렇게 쏘면은 눈먼 기러기나 맞아요. 웬만하면 안 맞아요. 수천 마리가 지나가도 한 마리도 안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기러기를 맞추겠다 해가지고 그 기러기를 향해서만 계속 그 기러기만 쏘야 맞아요. 사슴이야 수천 마리가 수백 마리가 막 달려갈 때 사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무거나 잡으려면 결국은 그 사자는 굶어 죽습니다. 한 마리를 잡아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계속 그 한 마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5마리 사자가 결국 한 마리 쫓아가요. 한 마리. 수십 마리가 있어도 다 쫓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쫓아가야 돼요. 근데 동시에 가다 보니까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가다가 또 얘가 좋은 것 같아. 정신없다가 가다 보면 결국 한 마리도 배만 고파요.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한 마리만 잡아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의 양이 있겠지 하고 내일 양은 내일 잡고 모레 양은 모레 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분별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럴 때 내가 컵 사러 왔지. 저 커피포트는 나중에 사자. 지금 돈이 남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커피포트 이 머그잔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맞나? 아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서제스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냥 저를 향한 부르심,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성공 감사합니다. 이거 딱 제안하 거절하는 거예요. 딱 거절해서 가지치기 하고 내 부르심을 향해서만 집중하면 그러다 보면 클리어해져요. 자기 길이 정확하게 보여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이 애매하고 잘 안 보이는 사람 귀가 얇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귀가 얇다고 어떤 사람 귀가 두꺼운데 얇더라고. 저는 귀가 얇거든요. 근데 안 두꺼워, 안 얇아요. 근데 그냥 그 모든 사람 얘기를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되 자기 부르심과 관련된 것만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방향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의 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그 루머예요. 루머. 막 너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을 거짓 루머를 해가지고 막 특별히 아랫사람일 때 루머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루머를 만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지도자가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딱 올라가고 또 중요한 일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없는 일을 꾸며내요. 다윗 보고 역적이라고 그러고 막 꾸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까? 어떻게 처신할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나는 그런 동기에서 성을 건축한 적이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심과 내 인테그리티, 정직성에 충성할 것이다. 너가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붙들고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나는 정도를 가겠다. 이게 느헤미야의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일들을 성도들이 가끔씩 사람들이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하고 당신 그래요? 아니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 마음이 그러냐고 그 사람들 말처럼 아니요 전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상태냐, 그들의 말하는 거하고 당신의 마음하고 똑같으면은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도 안 있다는 걸 연기 안 난다고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살펴보고 내가 정직한가 아닌가, 내가 거리낌이 있나 없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때는 당하세요. 비난을 하면 비난을 당하시고 비방을 하면 비방을 당하시고 루머를 하면 루머를 당하십시오.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하세요. 그 당할
자신이 없으면, 배짱이 없으면 큰일은 하지 마세요.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엌에 음식을 만들 때 그 열이 싫거든 부엌에 들어가지 마라.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열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요? 열 못 나오게 만들면, 음식을 만들 때는 결국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열을 견딜 수 있고 땀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고, 그럼에도 음식을 만들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 비난이 두렵고 루머가 두렵고, 그러나 당신의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길이 떳떳하냐? 그러면 그 떳떳함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지.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내 마음은 어떻고 내 양심은 어떻고, 나는 떳떳한가? 아멘. 그게 분별이에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긴 자기 길대로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말을 바꿔버려요. 종종 여러분이 그런 경우 많지요. 제가 많이 경험해요. 아랫사람일 때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윗사람일 때 똑같고, 나름대로 뭔가를 하다가 비난을 딱 받으면은, 그 사람들 말이야, 자기는 안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그릇은 아니구나. 설령 그가 그랬어도 그냥 어떡하겠어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 상황을 자기가 책임져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그릇이구나. 윗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할 때 누가 그랬다. 제가 그랬다고. 누가 그랬다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그럼 뭐래? 당신이 리더로서 어떤 의견이 있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당신이 결정하는 건데, 사울왕은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인물, 저 그릇 가지고 백성을 못 바꾸겠다. 군중은 항상 자기 의견에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이기 마련인데, 리더가 군중을 이끌어가야지. 리더가 팔로우로 이끌어가야지. 어떻게 팔로우에서 리더가 이끌려가요? 리더가 팔로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 지도자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자가 흔들린다는 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속에 어떤 부정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소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으면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거리낌 없이,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설령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잘못했을 때는 비난하면 미안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죽일 거예요. 죽이면 죽으면 되는 거지. 살릴 거예요. 쫓겨날 거예요. 쫓겨나면 되는 거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을 때는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다 모든 게 바뀌고, 그게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소문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소문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루머가 오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뭐가 있어도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자기가 클리어하게 알아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당할 건 당하고 겪을 건 겪고 또 이룰 건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가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더 미묘한 그 분별인데, 영적 분별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없는데 나가신 분들 가운데 참 예언을 받고 인생 잘못된 사람들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재물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을 당신에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거 하나 믿고 먹고 돌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재물이 오겠지. 그리고 재물이 될 거라고 혹시나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예언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언은 진리일 수 있지만 예언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아무리 세계적인 예언자가 여러분을 향해서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 예언은 하나의 방향이에요, 방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예언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거냐를 살펴보고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느냐를 살펴보고 그건 그거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선반에 올려놓고 자기는 자기 길을 묵묵하게 걸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다 보면 예언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생각할 때 그 사람 진짜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기다리고 예언이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는 사이 인생 망칩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그냥 듣고 잠시 위로받고 그리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던져놓으세요. 그 예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을 이루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멸망시킨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회개하면 돌이킨다고 그랬다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스게네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한 도시나 백성들을 멸망시킨다고 선포했다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선포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축복한다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했다 하자. 그들이 나를 향해 거역하면 내가 다시 진멸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반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자체가 무슨 그 동쪽에서 귀인이 온다고. 결국 동쪽에서 귀인이 오겠지. 당연하지 않겠어요? 돌고 돌다 보면 결국 동쪽에서 오죠. 서쪽에서 옵니까? 결국은 자기가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오죠. 결국은 전 세계 어디선가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믿고 동쪽 기다려서 귀인 올 때까지 이 사람이 귀인인가 저 사람이 귀인인가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일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복숭아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자기가 하던 일에 충성을 다하겠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주의 날이 쉽게 온다고 쉽게 흔들리지 마라. 번개가 이맘같이 동시에 올 것인데 너희는 너희 하던 일을 계속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재림 준비팀 해가지고 저 어디 산꼭대기에서 흰옷 입고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맷돌을 갈다가도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올라갈 사람 올라갈 것이고 그냥 잠을 자다가도 올라갈 사람 올라갈 것이고 그런 거 주님은 신경도 안 써요. 너 왜 화장실에 있다 올라왔느냐.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예배드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일을 그냥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그런 것에 얽매여서 자기 마음을 흔들려요.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스마야라는 제사장이 말하기를 그것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선지자들 몇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야. 몇 명이 다 동시에 예언을 했어. 다 돈 받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길래 너 자객이 와가지고 오늘 밤에 죽으니까 그래서 주의 보혈로 덮듯이 성소에 들어가서 다 덮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자기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소에 들어가지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리더로 볼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다. 끌어와라. 돌로 쳐라.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은 도망가면 비방받겠죠. 그럴 때 이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아요.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이 될 때 그 진리를 바꾸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마음이 흔들리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일제 신사참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타협하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타협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들 신사참배합니다.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거예요. 태양신처럼.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는 안 하겠다. 그때 성도들이 떼거지로 왔어요. 쫙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도 그랬고 어느 목사님도 그랬고 노회장님도 그랬고 총회장님도 타협하고 그래서 신사참배하고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못합니다. 목사님 혼자 절개를 지킨다고 우리 양들을 놓을 것입니까?
이 교회를 어떡하라고. 우리는 다 신사참배 할 것인데, 우리는 살 거란 말이에요. 신사참배 할 건데, 우리를 이끌어줄, 우리가 존경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고개 한번 숙이면 되는 거를 왜 고개 안 숙이고 그렇게 해서 죽어서 목사님은 천국 갔다 칩시다. 우리는 뭡니까? 정에 끌려서 당신만 혼자 의로울 거야. 나는 어떻게 해?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옆에서 애가 아빠 우리도 살아야 돼. 애가 울지요, 빽빽거리죠. 부인이 와서 당신만 훌륭한 사람 들려가지 말고 다 같이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잘 믿으면 되는데, 이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다 공통적이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칙령이 내려왔어요. 누구든지 왕 말고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럴 때는, 소란스러울 때는 잠시 비껴가는 거야. 아시지요 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제 상황을 아시지요, 제 중심을 아시지요. 내가 중심을 바꾼 게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는, 슬쩍슬쩍 바꿉니다. 그게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벼랑간 거래처에서 중요한 인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래처가 완성되면 100만 불짜리 공사가 시작돼요. 제가 11조를 위해 더블로 낼게, 더블로.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내가 거지냐? 원칙을 어기면서 벌어들이는 걸 가지고 내가 내 전에 둘 것 같으냐? 난 도둑질한 건 그런 거 싫어.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심이에요. 결국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를 살려고 하고 나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칙을 타협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 안 했다면 어찌 됐겠어요?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도망가겠며, 나 같은 몸이 어디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늘 그런 상황들이 잘, 정에 약한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타협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코바디스 영화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들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굴에 잡혀 지켜 죽을 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사자굴에 잡혀 죽어도 상관없지만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교회의 기둥이고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어목에 우리 옆에 있다가 잡히지 말고 당신은 멀리 피하세요. 예수님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리시라고.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몰래 베드로를 뺍니다. 그리고 그들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쭉 길을 걸어가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였어요. 아이를 통해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주여, 쿠바디스 도민에 어디로 가시나니까? 골고다로 간다. 왜요? 이미 십자가 지셨는데 다시 지로 간다. 왜 다시 지로 갑니까? 네가 내 양들을 버림으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자 그가 깨닫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제 중심에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다시 지지 마세요. 그리고 로마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떨고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믿음 타협하기 쉽잖아요. 막 긴장하고 있을 때 경기장에서 나 베드로요, 당신들이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가는 길에 막으셔서 여러분을 위로하라고 왔어. 그러자 사람들이 찬성을 부르며 기뻐하면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익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타협하게 돼요. 아멘. 결국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가 살고자 주님 부인한 것이지 인격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살고자, 자기 생명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도 아닌 위대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누가 그랬죠? 이순신 장군이.
정말 죽고자 결정을 하면 살게 돼요. 분명히 길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리라. 85살이나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당시 때 핍박 때 초대교회 교부 당시 때 이름을 벼랑을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85세예요. 교부인데 이분이 잡혔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중해요. 사랑하고 심지어는 로마 사람조차도 그를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한 번만 고개를 살짝 숙이면 우리가 봐주겠다. 나 이제 나이도 85세고 저 화형에 처하는 게 뭐가 좋겠냐. 그냥 살짝 고개만 하거나 눈빛만 살짝 해도 우리 익스큐즈 해주겠다고. 우리는 다 당신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한다고. 괜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막 울면서 매달려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 85년 생애 동안에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거늘 내가 살 만큼 살은 이 나이에 주님을 부인해서 내 생명을 연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나는 거절하겠어.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젖은 장색 위에다가 그 불 지르면서 그 타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적을 죽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 비겁하고 초라하게 살다가 가보니까 멸망이에요. 이게 분별의 키입니다.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게 처음부터 깨달았으면 더 쉽겠지만 희한하게요. 깨달음은 꼭 순종 뒤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황은 지금 대책 없는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자기 생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자객이 와서 나를 죽이면 죽어야지. 나 같은 사람이 그런다고 내가 말씀을 어기고 성소로 들어가겠냐. 나는 제사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거절한다. 그럴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리라. 그건 진짜 예언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시오.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고 이보다 더한 일도 하리이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기에 바울에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갖기만 하시거든 정도를 선택하십시오.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빈 라덴이 죽으면 잡히기 전에 그 부인들한테 숨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위해서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 옳다고 생각한 걸 위해서 기쁨으로 죽어야지. 당당하게. 그게 사람이지. 내가 옳다고 믿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딱 끝나고 결국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낙담하고 하나님께서 대사를 이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알아요.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할 때 소문나게 하고 실제적인 회방이 있고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도 그럴 때 결국 마지막에 우리 중심이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야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영광을 진짜 원하는가? 그 중심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적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네 3번을 시험할 것인데 첫 번은 돌독이다. 돌로 똑대는 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다. 시험 문제 딱 가르쳐주고 세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딱 끝나면 천사 나타나니까 잘 참아라. 할렐루야. 예,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험할지 몇 번을 테스트할지 안 가르쳐줬어요. 결국 예수님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그때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안 가르쳐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의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겠다. 사람이 떡이 아니라 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옳다.
그리고 나니까 야망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너 어렵게 이 땅에 왔는데 한 번에 해결해라. 너가 분명히 만날 게 종교 지도자들, 종교 영들을 만날 텐데 성전에서 착 한번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받쳐주는 것을 딱 전시 한번 해라. 그러면 모두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알 것이다. 그러면 일이 빨라지는데 왜 그러냐? 일을 빠르게 하려고 원칙을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빼앗았는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거짓말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맞다라고 가만 묵인했어요. 내게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섬길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 예수님의 중심이 딱 드러나니까 중심이 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둠이 더 이상 예수님을,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예수님, 야망도 육체적인 한계도 다 뛰어넘어서 나는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이것 앞에 그 누구도 그를 속일 수가 없고 회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교활하게 여러분을 속인다 할지라도 속임을 당할 사람들만 속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그 멸망의 아들이 올 때 배교하는 자들과 많은 자들을 속인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속임을 받을 사람들만 속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속지 않아요. 그러나 본인이 속임의 건수가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속는 거예요. 아무리 멸망의 아들이 오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클리어하게 알아요. 뭐가 뭔지 다 알아요. 결국은 내 중심이 나를 속였던 거예요. 먼저 속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로 하여금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속기로 결정하고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제 자신을 속기로 결정하는 사람들만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싼 맛에 쉽게 간단하게 요것에서 속잖아요. 그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내가 속지 않기로 결정하면 절대 안 속아요. 아멘. 저희 목사님 차를 제가 딜을 할 때 이자율 9.9%.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너 0%. 당신 크레딧으로 무슨 0%? 0%. 뭐 그래가지고 0%를 결국 만들어주더라고요. 보니까 가격은 안 깎아요. 가격 2,500불 깎고. 그런 딜은 없다고. 400불 이내로 만들라고.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안 산다고.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지. 다른 데 가면 된다고. 혼다 갈 거라고. 닛산 갈 거라고. 나는 0%에 2,500불 깎고 가격 딜, 어느 가격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뭐 좋은 거, 당신이 패스터인 줄 알기니까 스프레드 워드 투 더 월드, 그러므로 딜 416불. No. 보스가 딱 나왔어요. 매니저, 총 매니저 나와가지고 일주일에 4불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는 No. 만들으라니까. 딜을 만들고. 당신 딜을 Yes you can. 딜을 만들으라고. 나는 이걸 원하니까 여기에 맞추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맞추라고. 나를 바꾸지 말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4시간 만에 그냥 399불. 좋은 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깎은 게 5,000불을 깎은 거예요. 이자율 0%로 깎았으니까 그 2,500불 가치가 되고, 또 그 딜하는데 2,500불 깎았으니까 그때 제가 양보하면은 20불이면 2,500불이에요. 60개월 계산했을 때. 그때 긴장이지요. 얼마나 긴장이 있잖아요. 그럴 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그러면 못해요.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속이려고 해도, 유혹하려고 해도 나는 안 돼. 딱 선을 안 긋고 가능성 있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진리 안에 정확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고 선을 딱 그면 그때그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느헤미야는 차라리 내가 나 같은 몸이면 차라리 죽고 말지.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말씀을 어기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내 생명을 보존해서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싫다, 난 죽겠다. 그러니까 그때 계시가 딱 오는 거예요. 속임수였단다.
그 전에 계시가 왔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시는 그 다음에 옵니다. 뜻을 결정하고 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꿈을 해석하는 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뜻을 결정하고 나서. 그게 분별의 키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분별의 키가 무슨 방법인 줄 알았는데 방법이 아니죠. 태도죠. 결국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은 태도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것, 원칙에 집중하는 것,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 그 과정 속에 들리는 모든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해서 죽으면 죽는 거죠. 차라리 비겁하게 연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분별이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부인하면서까지 주를 따르면은요,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해방하지 못해요. 그 한 사람의 시대를 바꾸고 그 한 사람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중심은 마음의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 마음 중 심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의뢰함으로 중심을 잡고 중심이 분명함으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물과 장애물과 속임과 술수들이 있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런 장애물과 속임수와 술수 자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이 정확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선택하고 본질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